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과 마라톤 사이에는 닮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닮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 경주가 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레이스를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도를 제법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마라톤 선수들은 보통 100m를 17초로 달린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100m를 전력 질주하면 17초, 18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라톤은 경기 시간이 길 뿐입니다. 결코 느린 종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당히 빠른 축에 속합니다. 그것도 이 시속도를 2시간 내내 유지하면서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고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종목은 아마도 마라톤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숨바꾸게 돌아갑니다. 태어나자마자 경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마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요즘의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경제, 특히 속도 경쟁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처럼, 아니 마라톤보다 더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면 적어도 목적지가 있어야 하고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에는 결승선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달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냥 이루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매년 새해 계획을 세워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력 질주하여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눈 파지 말고 단거리 경주 출발부터 전력 질주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단 한 번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힘써 일하고 노력해도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몸은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은 무겁기만 하며 무엇 하나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전진 또 전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거룩한 꿈과 소원을 가졌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지나간 시절을 되돌아보면 분명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도 있겠지만 생각하면 해도 얼굴만 화끈거리는 부끄러운 과거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교에서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정말 목숨 바쳐 예수님을 위해 일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으로 핍박과 박해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까지 따라와서 괴롭히고 방해하며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며 살았던 지나간 세월들을 잊고 예수님을 향해 핍박을 당하며 살았던 지난 세월을 잊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앞을 내다보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과거를 생각하지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나간 세월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좋은 점도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교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장성한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사진을 바라보는 것도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명절마다 질리도록 반복되는 그땐 그랬지라는 레퍼토리도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념일을 챙기는 것도 결국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과거를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점처럼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잊고 싶은 과거일수록 오히려 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잊어야 한다, 잊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꾸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부터 코끼리가 생각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우리도 모르게 코끼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기억을 좀처럼 떨쳐내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잊혀지지도 않는 과거를 왜 굳이 잊으라고 하는 걸까요? 뒤를 보느냐, 앞을 내다보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너무나 쉽게 왜곡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미화되거나 지나치게 폄하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왕년회라는 말은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고, 그때 만약 뭐뭐 했더라면, 그때만 아니었다라면 그것은 과거를 폄하하는 행동입니다. 나에게는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과거도 있고 끔찍하다 싶을 정도의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고 또 그렇게 비참하지도 않는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을 미화해서 마치 엄청나게 좋았던 것처럼 여기거나 반대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억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억 그 자체가 아니라 기억에 발목 잡혀서 우리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나 과거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그 한 일과 못한 일에 얽매여 있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과거에 붙잡혀 삽니다. 자랄 때부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 또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은 사람, 끊임없이 그 기억을 떠올려서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리고 고통중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의 경험,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당했던 경험, 이런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우리는 내일을 향해 전진할 수 없고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도 다 내려놓고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경주를 하며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앞으로 전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셉처럼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앞을 향해 나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형제들의 미움을 샀고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동물 취급을 받으며 매를 맞으며 돼지우리에서 불편한 잠을 자고 늘 굶주림을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들에게 울면서 제발 노예로 팔지 달라 호소했지만 형들은 고개를 돌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했던지 인정을 받으면서 경호대장의 집에 팔려가고 그 집에 가정 주무가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사모님의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갑니다. 억울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 마음에 미움과 원한이 분노에 크게 해서 아마 화병에 걸려 들어 누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거에서 미움과 원한, 분노에 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건 요셉은 과거에 매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서 꿈의 해몽을 해주었는데 그 신하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대로 복직이 되면 왕 옆에서 왕을 모시게 되니까 당신을 말해서 풀어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복직이 돼서 다시 높은 자리로 올라갔는데 그의 모든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지, 사람의 어려울 때 도움을 청했는지, 잘 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2년이었고 2년 동안 요셉은 하루하루 정말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까 아마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꾸어가지고 나중에 해몽할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신하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와서 총리 대신으로 높임받을 때가 30살이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노예로, 죄수로 온갖 고난을 겪으며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자마자 자신을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붙잡아 와서 감옥에 넣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랐으니까 또 그 남편의 사실을 알아보지 않고 감옥에 넣었으니까 지게하지 않고 너는 오늘부터 평민으로 내려가라는 말도 성경에는 어디에도 복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노예를 판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절을 했을 때에도 그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 가족을 초청해서 편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떠났을 때 형들은 걱정했습니다. 이제야 동생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말씀처럼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아픈 각오를 뒤로 덮었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억울한 일, 예전의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실패한 기억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돌아오지 않는 과거의 상처를 모두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오지 않는 과거의 상처는 이제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란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씩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생각해 보면 마라톤 코스는 약 42km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출발선상에서 서 있을 때는 42km 남은 상태입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면 그때부터 출발선으로부터 멀어지고 결승선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결승선보단 출발선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반쯤에 접어들며 그동안 달려온 거리와 남아있는 거리가 얼비슷해지고 막바지에 이르면 출발선보다 아마 결승선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42km 중에 40km를 달려왔어도 결승선이 지나가기 전까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100m, 50m, 10m, 1m가 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멀리 달려왔든 뒤에 누가 있든 관계없이 달리기는 결승선만 통과해야 끝이 납니다.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영 작가의 한 말이 인상 남아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너는 아직 젊고 많은 날들이 남아있단다. 그것을 믿어라. 거기에 쓰면 있는 천사들의 속삭임과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의 응원 소리와 절대자의 따뜻한 시선을 잊지 말아라. 내가 달리고 있을 때, 설사 내가 멈추고 울고서 서 있을 때도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모두가 저희들이 멈춰서고 있을 때, 힘들어했을 때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자의 따뜻한 시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치료의 시선, 위로의 시선, 회복의 시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세례를 베풀고 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모든 잃은 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있는 과거와 상처, 아픔, 섭섭한 일들, 원망스러운 일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당신 당한 기억, 믿음에 있던 사람들의 배신당 것처럼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죄송하지만 사람이 돈 빌려갔을 때는 굉장히 다급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빌려간 후에는 한 달이 되어도 두 달이 되어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상처로 남으면 안 됩니다. 오죽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겠냐라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그 상처로부터 아픈 기억이 벗어나지 못하고 늘 고통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과거를 잊었다는 의미입니다. 출신, 성분과 잘못들, 성공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는 모든 생각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상처에 묶여 평생을 괴로워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뒤로하고 달렸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전진, 앞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잡고 있는 과거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짐을 벗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는 주시하다의 뜻의 스케토마이아에서 파생된 스포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라톤 경주의 최종 결승점을 말하는 것인데 경주자가 주시하는 것이 바로 이 결승적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승점을 주시하며 달려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축구 선수라면 골대를 향해 항상 주시하는 것입니다. 농구 선수라면 농구 골대를 향해 주시해야 합니다. 경기 시간 내내 그것에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은 뚜렷한 목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동안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인간 바울은 나서부터 노만 시민권자고 엘리트, 금수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평처럼 바치겠다는 다짐하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제일인 삶을 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함과 안락함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풍성한 은혜에 도전해야 합니다. 과거의 쓴뿌리는 벗어버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삶에 들어오거나 세상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물들지 말아야 하며 세상의 것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나깨나 앉아있으나 서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영감 받으소서.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고백, 신앙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가 있죠. 뉴욕 순복음교회에서 성가대로 픽업되어 성가대에서 픽업되어 가수로 그리고 세상길로 나아간 자입니다. 빌보드 차트의 100곡 중에 그의 노래가 17곡이 있었고 부와 명예로 그는 교회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42세의 약물 중독으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고 성공과 명예에 밀어 약물 중독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는 것,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며 제대로 달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찰나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깨우쳐 줍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임하며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 손살같이 빠르게 날아가는 세월 앞에서 뒤에 있는 것에 집착하느냐, 정작 앞에 있는 것을 붙잡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달리기를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앞에 있는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십자가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와 다른 삶을 산 자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분같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이 요즘에 신간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한 북한의 신들러라고 불리는 슈퍼맨 목사님이 탈북자들을 위해 그 머나먼 1만 킬로를 이동해야 다시 우리나라로 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별 내용이 없지만 이분이 그 탈북자들에게 하는 일이 꼭 있습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신들러 목사님, 슈퍼맨 목사님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딱 표대가 명확했습니다.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고통받는 북한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1만 킬로라는 그 먼 거리를 그들과 함께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며 양육 잘 되어진 자가 한국에 마지막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북한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명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자신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참 부끄럽습니다. 그 고통과 엄청난 고통, 우리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
북한의 그 땅굴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하지만 그렇게 해서 탈출했지만 다시 그 땅굴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일. 정말 그들의 표대를 향해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주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다. 마라톤의 경주가 끝나가는 것이죠. 의로운 재판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다면, 마라톤의 끝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우리의 삶의 평생 표대와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곧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표대,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1만 킬로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슈퍼맨 목사님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예수님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표대,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위해 표대를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공하는 분들은 그 어느 분 하나 예외 없이 최선을 다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형 인간일 것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밤 늦게까지 얼마나 열심으로 그 목표를 위해 달려나간지 모릅니다. 정말 게으른 사람,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적당히 사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선물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전진, 달려가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다른 생각하지 말며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순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노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내일도 남은 저희들의 삶 속에 부지런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쓰임받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상을 기다리는 마라톤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잡고 있는 과거를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홍대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